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입니다.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에게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일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나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좀 쓰이고 아프고 그리고 그냥 지나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멘? 네,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좀 섬세해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는 왠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쓰이고 아프고 그리고 굉장히 또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저를 좀 사로잡는 그런 그 말씀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데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한번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는 주로 공부할 때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선을 행하라. 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아파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이 그 젊을 때를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몸이 좀 아파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도 이제 쓸 만큼 쓰게 되면 조금 이제 쓰지 못하는 때가 오고 그런 때를 늘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열심을 낼 수 있는 모든 그런 환경과 조건이 생겼다면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어제 이제 사경의 이제 세 번째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우는 그 분들이 첫날에는 제가 한 10명이었는데 둘째 날에는 6명으로 제가 줄었어요. 저 때문에 준 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주는 거겠죠. 근데 그분들이 참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듣는 분들에게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면을 했냐면 여기 열심히 배우고 꼭 교회 가셔서 보이지 않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는 그 길에서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보이는 곳에서는 열심을 하죠. 보이는 곳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열심을 내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들, 성령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좋은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생명나무교회는 참 그렇게 성미를 열심히 하냐고.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면 사실은 성미가 한 이 정도 꾸러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급식하는 곳에 그 쌀을 이제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조금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쌀을 이제 가져다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안면이 있다 보니까 뭐 저보다 이렇게 좀 선배님들도 계시면 선배님들은 저에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쌀이 필요하시냐고 제가 쌀을 좀 가져다 드리겠다고 얘기하면 꼭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는 성미를 많이 했는데 요즘도 성미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참 성미를 열심히 한다고. 젊으신 분들도 많고 좀 나이 있으신 분도 고루고루 참 성미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성미를 이제 챙겨 놓으시면 제가 꼭 가져다 드려요. 어제도 이제 사경회 때 식사하면서 선배님을 하나 딱 드리면서 드시라고 하면 참 좋아하시죠. 이게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굳은 일이죠. 이게 성미를 뜨는 것도 그렇고 그건 예전 올드한 신앙 같은데 그런 것들을 성미를 딱 떠서 그리고 목회자에게 어려운 목회자에게 성미로 드리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선한 일을 하되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내가 요거 조금 뜨는 성미가 뭐 그렇게 큰 힘이 되겠나 싶지만 그러나 그 쌀통에 쌀이 가득할 때 그 기쁨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없는 분들, 쌀이 떨어져 갈 때 그리고 여러 가지가 부족할 때 느끼는 그 공허한 마음들, 부족한 마음들을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채운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죄와 단절되고 죄를 지으면 찔리고 아프고 힘들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딱 칭해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습성이나 속사람은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죠?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뺀다. 독을 뺄 때는 어떻게 빼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시기심과 증오와 그런 악한 마음들, 슬픈 상처들을 빼기 위해서는 선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받을 때 독이 빠지잖아요. 똑같이 죄를 멀리하는 것은 선을 행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아주 좋은 기도이지만 더 적극적인 행위는 내가 선을 행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A를 미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를 품지 못하는 그 그릇, 그 작은 그릇이 다루어지는 거죠. 제가 사경에 하면서 항상 그 보는 분들에게 승질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승질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주 얘기하고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설교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는 승질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너는 승질대로 하면서 왜 저분들에게는 승질대로 하지 말라고 하냐고 이렇게 그런 제 마음속 그 마음이더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저도 승질 좀 있거든요. 다 승질 다 있으시죠? 다 우리 한 손가락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온화하게 있어서 그렇지. 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데는 다 한 손가락 하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찔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을 좀 엄격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그 심리학을 공부한 선배님이 계신데 제가 형님 제가 이런 게 있다고 그랬더니 그 형이 참 온화하게 얘기해요. 온화하게 얘기하면서 할 말 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아서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싫은 소리하고 그게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어른과 애가 아니라 애와 애가 만나서 그렇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이 제가 그 맞는 말이에요. 내가 똑같아서 그렇구나. 내가 좀 넓은 마음으로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와 애로서 그 후배를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참 나이가 먹으면서 좀 넓어져야 되고 나이가 먹으면서 좀 이렇게 좀 품어줘야 되고 포용해줘야 되는데 참 나도 애 같다고 이렇게 많은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악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이 죄에서부터 멀어지길 원합니다. 죄 안 짓길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멀어지되 우리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승질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올곧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움이 있어요. 선을 행하면 뭘 경험한다 그랬죠?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 지금도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우리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에요. 그때는 정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얼만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다, 이거 부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뭐죠? 십자가를 통과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못된 짓 하다가 죄 져가지고 감옥 가면 그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내가 못된 짓 한 건데. 그런데 선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함의 결과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을 임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에요.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게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고난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설교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었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늘 그 말씀이 나에게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그 사모하는 말씀을 내가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한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남들이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미워할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달파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키나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주로 찬양 많이 듣는데 찬양을 듣지 않으면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우아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레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생계형이에요. 믿음은 생계형이에요. 레저가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믿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만 내가 행복을, 믿어야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선을, 입을
꾹 다물고 정말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마다, 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를 악물고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씩,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부드럽고 선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옆에만 있으면 참 내가 내 안에 참 선한 것이 우러나와 라고 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도, 여러분의 겉사람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춥고 피곤하고 이른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난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아들로 칭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건지를 날마다 매 순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운 문제와 힘듦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자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족 친지 간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사정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견뎌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늘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렇게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불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